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멀리 인천에서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느 성도분이 계시는데, 이 남자분, 여자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모교회가 없었는데 동광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멀리 인천에서부터 여기까지 매주일 출석하시는 귀한 남자 성도분, 여자 성도분이신데 이제 결혼을 하시겠다고, 교회에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주례는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날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례를 다 마쳤는데, 아니 신랑 쪽도 아니고 신부 쪽도 아니고 보니까 점잖게 양복을 입으신 남자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리고는 그분 들어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신랑 측 아버님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그게 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이어서 한복 예쁘게 입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쏜살같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아니 제가 주례를 15년 20년을 했는데 주례 마치고 나서 질문하겠다는 아이 처음 봤어요. 아유, 얘가 질문 하나 해도 되느냐고 하는데 무슨 신학적인 질문을 할지, 무슨 학문적인 질문을 할지 가늠을 못 잡겠는 거예요. 제가 걱정은 되었지만은 그래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해봐라. 얘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신랑과 신부한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니, 왜 서약을 받을 때 신랑이 신부 보고 신부가 신랑 보고 서약을 받을 때 왜 하필이면 오른손 들고 서약을 시키냐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 아니 이 어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남자아이에게 어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왼손보다 오른손이 세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힘이 있다. 그래서 오른손 들고 서약했다. 그랬더니 얘가 그 2학년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그러더니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니 이해를 했다는 듯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우리에게 뭘 물어도 우리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상천하지 한 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왜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시겠습니까? 육신의 아비와 어미도 대답을 하는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의 물음에 대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이에게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치 주님 만난 것과 같은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 우리 동성끼리는 손도 한번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는 그가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서쪽에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성들을 차지하고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성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성이 헤브론 성입니다. 왜? 그 많은 땅, 그 많은 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헤브론이라는 성 하나를 우리에게 찍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걸까? 헤브론은 34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땅 좋기로 유명하고 물 많기로 유명한 옥토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요수아도 그 땅을 알고 갈렙도 알고, 아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가나안 7족속이 다 알고 있던 유명한 땅, 좋은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유브라데스,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신광야,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시고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데도 신기하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중에 땅인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 갈렙만 차지하는데 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줄 아는데, 귀한 줄 아는데 왜 그 좋고 귀한 것을 차지하지를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좋은데 차지하지 못하고 귀한데 차지하지 못하고 원하는데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일러주시는데, 죄송합니다, 펜을 가지고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85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라서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라도 헤브론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나이가 변명이 되고 나이가 이유가 되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85세라도 그 좋은 땅, 그 좋은 성읍을 차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변명이 아니라 이유거리가 아니라 육신의 나이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나이 때문에 그 좋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또 왜 차지하지 못했는가? 우리
12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펜을 가지고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데 12절입니다. 산지. 왜 그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가 하면은 헤브론이라는 성은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라 높은 산지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해발 1013m에 위치했습니다. 1013m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금강산 높이만한 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차지하겠는데, 아니, 골짜기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좀 차지해 보겠는데, 그 좋은 땅이 높은 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가 이유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주시는데도 높이 있어가지고 차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복을 주시는데도, 땅을 주시는데도, 좋은 거 귀한 거 주시는데도 차지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12절 중반절입니다.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아낙 자손. 그 좋은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나는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거인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지금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는가? 누구의 자손과 후손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은 거인 가운데 최고로 키 크고 힘 있는 거인들이 헤브론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크고 너무 힘이 세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 사람이 너무 실력이 있으니까, 너무 학벌이 좋으니까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실력이 좋고 너무 학벌이 좋고 너무 빽이 좋으니까 나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결을 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줄 알지만 그 땅을 차지를 못했던 겁니다. 또 왜 그 사람들은 차지하지 못했나?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번번이 좋은 줄 아는데, 귀한 줄 아는데 차지하지 못하는가? 마지막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데 12절 하반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끝입니다. 크고 견고했다. 성이 웬만해야 전쟁을 하지요. 헤브론이라는 이 성은, 아니, 얼마나 그 성이 크고 견고하고 단단한지 좋은 줄은 아는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높은 산지에 있어서 엄두를 못 내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엄두를 못 내고, 성이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내는데 한 사람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왜요? 14절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아멘. 남은 못하는데, 아무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한 사람 갈렙은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일러주신데 14절이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쫓되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내 나이의 한계, 내 육신의 한계, 실력의 한계, 이런 한계 저런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우리 안에 남들의 한계,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편 18편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멘. 내 인생의 등불이 꺼져버렸는데 지금 캄캄하고 답답하고 흑암으로 가득한데 누가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 육신의 한계에 맞닥뜨려, 내 신앙의 한계, 축복의 한계에 맞닥뜨려 그 담벼락 앞에 쪼그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 29절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데, 귀한 것을 차지하고 싶은데, 아름다운 것을 차지하고 싶은데 내게 그런 힘과 능이 없을 때, 그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도 없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을 켜주시면 평생에 오고 가는 세대에 용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광교회 용사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누구도 차지하지 못하는 땅을,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는데 이 큰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갈렙의 마음이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34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헤브론을 차지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무슨 단어를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저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NIV 성경으로 보면은 확신하는 마음, 영어로는 conviction, 확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갈렙을 보면서 마음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갈렙의 이 구별된 마음, 갈렙의 특별한 마음, 갈렙에게 유별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거 된다는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환경이 달라지면 못 나갑니다. 여건이 달라지면 못 나갑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못해요. 근데 한 사람 갈렙은 마음이 다른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확신하는 마음. 환경이 달라도, 조건이 달라져도, 사람이 달라져도, 문제가 달라져도 하나님이 한번 주신다 약속하셨으면 그 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신다는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이 고지에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에 가봤더니 세상에 안악자손 가운데 가장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이 너무 크고 너무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확신하는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 200만 성도와 갈렙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200만 직분자와 갈렙의 마음이 달랐어요. 200만 중직자와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마음이 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우리 화면에 24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다음 나오는 단어요. 마음이 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마음이 다르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달라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다 보면 저 큰 성읍 헤브론이라도 차지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싶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말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14장에 보니까 사람은 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하나님께서 요 입술에 인생의 복록이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200만이 달라붙어도 못할 일을 갈렙이 저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날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는 여호수아가 그것 네가 줘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12절 13절 그럼 갈렙이 말합니다. 헤브론 날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헤브론 네가 줘라. 이 말을 전쟁 전에 할까요? 전쟁 후에 할까요? 참 신기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 전쟁 후에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성을 차지하기 전에, 전쟁에 이기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전쟁하면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저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이미 40년 전에, 아니 동에서부터 서까지, 남에서부터 북까지, 유브라에서 지중해, 신광야에서부터 헐몬산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주셔도 못 먹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인생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전쟁 전부터 이미 그 땅 내 땅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부들끼리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가까운 사이라고, 친한 사이라고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 상하고 마음이 삐지고 마음에 분이 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개조심보다, 불조심보다 말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민수기 14장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말은 또 다른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또 다른 기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느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친하니까, 편하니까 스스럼 없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나이도 적은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니까 똑똑하고 건장하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먼저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러워하는 제게 그 후배 목사님이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나 담임 목사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부러워하면서 목사님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그런데 그 말 끝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나 그 교회 가면 얼마 있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옮길 거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옮길 거다. 그리고 또 옮길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갈 거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주의 종을 뽑아서 그 교회를 보내주시는데, 임명권자가 듣고 계시는데, 발령권자가 듣고 계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분 앞에서 하는 말이, 나 그 땅에 들어가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 더 대우 잘해주는 교회, 더 돈 많이 주는 교회 갈 거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또 하나는, 할 말과 못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이런 말을 할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저보다 잘생겼다니까요, 저보다 건강하다니까요, 저보다 똑똑하다니까요, 이전 교회에서 저보다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을 더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보다 빨리 담임 목사가 됐죠. 빨리 담임 목사가 되어 실력 있어 잘 나가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못 나가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무섭고, 그냥 제 마음이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그 목사님이 몇 년 있다가 다른 교회 가고, 몇 년 있다가 다른 교회 가고, 몇 년 있다가 다른 교회 가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는데, 세상에 옮기면 옮길수록 교회가 힘든 교회로 옮기고, 가면 갈수록 교회가 작은 교회 가고, 나중에는 아니 원하는 대로 서울에 있는 교회 왔는데 성도가 10명, 15명 있는 교회로 와버린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옮길 때마다 더 좋은 교회 가겠다고 그리 큰 소리 쳤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죽으셔야지. 주의 종인데, 목자인데, 그 양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죽어야지. 그곳에서 병들고 그곳에서 죽어야지. 주인이 보내셨는데, 아니요, 주인이 보내셨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형님 몇 년만 있으면 나 더 좋은 교회 갈 거다. 몇 년만 있으면 더 큰 교회 갈 거다. 나중에 서울에는 큰 교회 갈 거다. 제가 그분의 인생길을, 목회길을 쭉 보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 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말을 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말하시려면 믿음의 말씀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부부지간에 나누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동료지간에 나누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부모 자식지간에 나누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아무도 보는 이 듣는 이가 없이 둘만 모여서 속닥속닥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쫓는 것입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이유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온전히 쫓다, 이게 온전하다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이 단어와 원어로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우리 14절 온전히, 원어로 보면 동사인데 온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 동그라미 치시고, 또 8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겠습니까? 충성하다, 충성이라는 단어. 9절입니다.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겠습니까? 충성하다. 우리말로는 각기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전히 쫓는 것과 충성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인생 갈렙을 보니까 저는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인생의 떡잎이 자세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남다른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자세가 남다른 분이 계세요. 구별된 자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계십니다. 자세가 남다른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달랐고 말이 달랐고 자세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마음이 다른 인생, 말이 다른 인생, 자세가 다른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마음이 달라서 헤브론을 차지하고, 말이 달라서 헤브론을 차지하고, 자세가 태도가 달라서 그 좋은 땅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그럼 목사님, 헤브론 앞에서 한 번만 마음 다르고 말이 다르고 자세 다르면 될 거 아닙니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헤브론인지, 아니 지금 이 장소가 내 인생의 헤브론인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헤브론인지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아는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내 인생의 헤브론인지, 이 장소가 내 인생의 헤브론인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헤브론인지, 이 사업장이 내 인생의 헤브론인지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지나고 나면은, 놓치고 나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땅을 치면서 아휴,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헤브론이었는데, 아휴, 그때 그 직장이 내 인생의 헤브론이었는데, 아이고, 그때 그 아이템이 내 인생의 헤브론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나봐야 아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러주신 마지막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조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늘 조심해야, 늘 조심해야, 늘 조심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조심할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늘 조심해야 중요한 순간에 조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렙은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듣는가? 민수기 14장에 갈렙을 보시면서 40년 전인데, 아니 이 사람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년 전에 이 사람 갈렙은
다른 사람과 자세가 다르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렙은 40년 동안 마음이 다르고 40년 동안 말이 달랐고 40년 동안 자세가 달랐습니다. 한 번 마음이 다르고 한 번 말이 다르고 한 번 자세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언제 헤브론을 만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미련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작은 보리떡 같고 작은 생선 같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헤브론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조심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 번째,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늘 조심해야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납작이 엎드린 양떼들의 머리 위에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나이다. 하나님, 내 주님을 쫓아 여기까지 달려나온 종들에게 하나님을 쫓되 온전히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되 온전히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세가 남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조심해야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조심할 수 있는 줄 알아. 늘 깨어있고 늘 조심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에 많은 헤브론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와 믿음으로 납작이 엎드린 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내 나이 85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단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사업장,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